오늘은 교회 절기에 따라서 광대상이 빨갛게 물이 들어있죠. 밖을 보면 꽃들이 피고 벚꽃들이 피어나고 개나리가 피어나는 새로운 계절을 보게 됩니다. 변화되는 색깔들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저는 올해가 월드컵 축구가 있는 해인데 정말 한국 축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씨가 감독인데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또 준비된 역대 최고의 선수들을 데리고 어떻게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도대체 뭘 꿈꾸고 뭘 목표로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과 무슨 목표를 가지고 3월을 마감하고 종료주의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가고 부활절을 지나가고 4월을 맞고 봄을 맞으려고 합니까? 2026년 창립 30주년을 맞는 우리 연지교회의 표어는 연지 30년 예수 안에 사는 우리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새해가 되고 달이 바뀌고 그러면서 표를 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다. 30주년의 의미를 찾는 것은 지난해나 이전해나 그때와는 다른 새로움과 변화를 꿈꾸며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추억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전에 살아왔던 삶에서 좀 더 나은 삶, 새로운 삶,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이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연지 메모리 성경, 연지 매경 성경 암송팀이 작년에 구성이 됐는데 구성팀의 멤버가 누군지는 제대로 확인도 안 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오확신과 팔생활 지침을 암송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2구절씩 내비게이터 69절 암송해서 2구절씩 해서 3월까지 6구절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의 장점은 명확한 주제와 그 주제를 지원하는 소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9절은 5개 대주제로 되어져 있고 각 구절마다 주제마다 6개의 소주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삶, 이게 A 주제이고 그리고 1월 달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 2구절, 그리고 2월 달에 그리스도께 순종 2구절, 그리고 3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 2구절, 그리고 4월이 되면 또 2구절 기도가 시작됩니다. 1월에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월은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리고 3월은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한 달에 2구절 외우는 건 so easy, 매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안 외웠잖아요.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30주년을 맞는 우리의 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삶 속에 우리 안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면 내 삶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AI에게 물어봤더니 AI가 예수님의 사랑에 품한 순종으로 피어나는 새로운 삶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 길어서
예수 안의 삶, 그리스도께 순종으로 전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을 종려주일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손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성금요일 6월절에 죽으시고 안식 후 3일 후에 부활하시는 일주일의 일정. 그런데 그 6월절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 6월 그 죽음의 사자가 그거를 넘어서리라. 영어로 패스 오버.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들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이 인간의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일주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게 될 사람이 나오고 그 배반으로 잡혀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13장의 과정은 예수님께서 직접 스승으로 모범을 보이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서로 섬기고 사랑할 것을 가르칩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외우게 되겠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5절 사랑 새 계명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13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스승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말씀할 때 다른 제자들도 함께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4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도마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스승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빌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제자들과의 결별, 헤어짐에 대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가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헤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친한 친구가 이사를 갔습니다. 절친이었는데 전학을 갑니다. 함께 친하게 지냈는데 이민을 갑니다. 의지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과 사별을 합니다. 부모를 잃고 상실의 슬픔에 젖습니다. 함께 있어야 할 때 나는 혼자구나 느끼고 외로움 속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내 주위에 없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외로운 적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 내 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 나는 고아가 아닌가? 나는 부모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신비한 연합과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이 유월절과 그 유월절의 죽음과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성만찬,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안전공업 회사라는데 74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그중 1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도대체 회사 이름이 안전공업인데 안전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연들이 가슴 아프지만 한 희생자가 마지막 순간에 약혼자에게 통화를 했던 내용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먹먹하고 아팠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약혼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정모 씨는 불이 나서 이제 나는 나가지 못할 것 같다. 잘 들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했다. 8분 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나는 이제 탈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전화번호를 막 불러줬는데 받아 적으라고 해서 그 약혼녀가 받아 적었는데 그 적은 전화번호가 누구냐 했더니 엄마의 전화번호인데 엄마한테 꼭 전화해서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한다 전해달라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겨진 약혼자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나를 그냥 온전한 사람으로 사랑해줬고 전화했을 때 마지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최근에 많이 같이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고 했다는 마지막 말을 인터뷰에 남겼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쉬운 것은 내가 사랑을 전달하지 못했고 사랑함을 표현하지 못했고 더 함께하지 못한 것이 미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신비한 연합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그 뒷구절에 보면 25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만남이 없어질지라도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인 연합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는지 슬슬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막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건강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부모들은 자식 걱정하고 자녀들은 부모 걱정하고 직장은 어떻게 될 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매일 흔들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그리스도인은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의 가르치심을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정체성, 분명한 우리가 누구인가를 회복하며 그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기초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주님은 그 사랑의 진정성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순종함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고 그 순종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신비를 가져다 줍니까? 20절 다시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과 하나됨에 대한 인식, 그 알미, 새로운 삶,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의 시작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을 때 우리가 신앙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그 삶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님께서 함께 늘 하심을 알고 있는 삶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삶은 그리스도께 순종,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순종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둡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느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고집이나 의지나 의무와 책임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 짐도 지기 무거운데 주님의 계명을 내가 또 지키려고 하는 의무로 책임감으로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순종하도록 요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또 하나의 무거운 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8생활 지침의 1번 그리스도 안의 생활 암송 구절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의 열매가 따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순종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십시오 하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감정의 호소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이 없는 삶은 공허한 삶이고 그 고백은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암송을 신앙의 성숙도로 오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그 계명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신앙의 세월과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 계명,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화목하라는, 서로 용서하라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모르는가? 내가 몰라서 못하고 있는가? 아는데도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구체적인 그리스도께 순종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용서하라. 손해볼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사업을 하라. 서로 섬기고 발을 씻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더라도 떨어졌더라도 다시 볼 수 없더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언제든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구체적인 계명에 내 몸을 움직여서 진짜 사랑을 지키는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을 드리는 것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과 말씀과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과의 친밀한 임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 친밀감의 최고, 그것은 주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급은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저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요즘 제가 눈빛이 좀 흐려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쓸데없이 저 인간은 왜 안경을 꼈다 뺐다 할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찾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게 다초점인데 싼 다초점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자꾸 뿌옇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이 안경 닦기를 가지고 열심히 닦았어요. 한 2달을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이 안경을 닦고 끼웠는데도 여전히, 그래서 이 안경을 욕했어요. 싼 다초점 했더니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그래도 자꾸 뿌옇뿌려서 제가 안과에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은 순간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빠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소견서를 보낸다고 제가 건강검진 받은 병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당신의 눈을 제대로 검사를 확인해 보니까 좌우 안저 매체, 말도 어려워. 혼탁 소견. 좌우 안저 매체 혼탁 소견이래요. 그러면서 안과 병원을 찾아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 애꿎은 얘만 욕한 거예요. 애꿎은 얘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경이 잘못돼서 뭐 보수의 안경을 끼면 어떻고 진보의 안경을 끼면 어떻고 계속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눈이 충혈돼 갖고 내 눈이 충혈된 거를 내가 못 봐요. 내 자신이 지금 눈이 병들은 거를 내가 못 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혼탁해 보이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갇혀져서 주님의 손길을 놓쳐버리고 살아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사랑하는 자의 그 순종 그 문 뒤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그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함께 계심과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서 일상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우리의 이론에서 실제의 실천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하는 그 핵심의 열쇠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반복이 무의미해 보이고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다시 그리스도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환경의 새로운 열림, 내면의 평강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사랑하는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선포한 최후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연지 30년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그냥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며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여정 속에 겪는 시련과 축복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깊게 맺어져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많은 고난, 어려움, 충격, 아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 고달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내 삶에 오는 징계와 고통과 고난과 광야 생활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으로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시작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일까를 시작해 보십시오. 비로소 나를 돕고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그 주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시작하십시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분명히 드러내 보일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어져 연합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그 연관의 끈을 단단히 묶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구체적인 그 말씀을 지키는 실천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삶에 환히 드러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의 그 임재로 가득 찬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종려주일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이어져서 부활에 이르는 이 길에 거창한 결심보다 주님의 작은 계명, 새 계명의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피어나는 새로운 삶, 예수 안에서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주님의 계명, 세미한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켜야 할 말씀, 순종해야 할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의 반응을 시작할 때 우리 삶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이 새로운 삶이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름으로 주님의 임재가 가득 찬 그 영광스러움이 가득 찬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주님의 계명과 말씀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실천을 순종을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